3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5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할 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 명, 두 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늘어가는 중에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그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는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한 번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기자들을 통해 기록되어진, 그걸 통해 드러내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면서 다가오셨습니까?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 평강, 화평, 예,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평화와 평강과 화평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전해주신 것은 다름 아닌 평강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으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반기기보다는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뭐냐면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한 거죠. 제자들이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증거를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신의 몸을 직접 만져보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자신이 그 죽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데 자신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져보지는 않았겠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겠죠. 그리고 뒤늦게 그때 없었던 도마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께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 직접 만져보자고 해서 도마는 직접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되죠. 이 내용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못 믿어요. 그리고 기뻐했지만 그래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정말 믿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직접 보고도. 그래서 기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겼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면서도 너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으셔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하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유령이 아니라면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과 그 부활이 단지 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모든 것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가 왜 이 부분을,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이 왜 그 부분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하냐면요, 당시 초대교회 때 일어난 사건들 중에 이단의 주장들,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이 부분을 자꾸 잘못 가르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도 이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영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육체는 중요하지 않거나 해로울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영만 의미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곡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만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주장을 하면서 많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과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와 그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거나 또 부활에 대해서 왜곡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거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단순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부활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그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